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전으로 다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을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교동문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가 나를 치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피하리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거기에 두시리라.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그리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49장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삼위 하나님께 모든 존귀, 영광, 권세,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저희들 주님 앞으로 다 나왔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죄와 허물들 죄 씻음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 보혈로 저희 모든 못된 것들을 다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럽고 초한 것들, 거짓되고 악한 것들, 교만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고집스러운 이런 모든 것들 주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따라가신 그 겸손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심히 어지럽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점점 더 흉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 주여 이 땅을 버려두지 마옵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온전히 믿는 자들과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을 아버지와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땅에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시기를 저희는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저희 손을 붙잡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계 아버지 곳곳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이 하는 사역이 참으로 귀한 것임을 알고 그들이 입을 벌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영혼들이 듣고 그 심령이 찔림을 받고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지역들이 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수고하는 아버지여 그 사역들이 결단코 헛되지 않게 아버지여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안전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과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그래도 복음 가운데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아버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자신들이 피조물 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며 참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목사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시 온전히 복음화되게 강단의 복음화를 통해서 그들이 먼저 깨어지고 아버지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그러할 때 또한 아버지 한국과 미국을 통해서 온 세계가 다시금 아버지 복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미주 임마누엘 교회를 주님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28년 동안 인도하여 오신 우리 윤태순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그 입술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영혼들이 돌아서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고 아버지 잘못된 것들을 자복하며 정말 날마다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양식을 먹고 새롭게 되는 아버지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노심초사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아버지 종으로서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크게 사용하시고 남은 모든 일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여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자들로 아버지 그 믿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고 아버지 십자가 위에 든든히 서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것이나 그들이 아버지 삶의 현장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 주시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신 백성들 아버지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또한 음성으로 혹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따로이 예배드리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아버지 마음을 결단하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도 온전히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우리가 이 시간에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저희들을 말씀의 비답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성삼위 거룩하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구원받은 이 놀라운 기쁨이 성삼위 하나님의 그 자리에, 회합의 자리에 저희들을 함께 동참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합동에 의한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또한 새롭게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놀라운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길들여지며 또한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도록 우리 그렇지 못한 모든 부분들이 주님 앞에 낱낱이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지게 되므로 온전히 십자가 앞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하나님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믿음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영적인 축제의 분위기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요번 지난 금요일 날 여기서 우주성교교회 김상우 집사님 이제 장로 장립식을 거행했는데 여러분이 지나가다가도요 교회의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참석을 하셔서 은혜 받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보다 우리에게 인생의 우선순위가 없어요. 근데 여기 이제 사회 보시던 분이 그 우주성교교회 담임 목사님이 93세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뭐 인생 다 사신 분이잖아요, 거의 이제. 그런데 그분이 이제 장로 장립 받는 분에게 부름받아 나선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제 그것밖에 내가 부를 게 없는데 이제 내가 힘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부름받아 나선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송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제일 첫 부분이에요. 부름 받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콜링.
근데 이걸 다 전제를 하고 내가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건 반드시 넘어지고 항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셔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도 전도하라가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게 되라가 아니에요. 되리라.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니 된다고 하는데 왜 자꾸 열심히 하려고 합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열심히 해요, 안 해요? 지금 주일날 교회에 우리는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불신자들이 지금 시간도 돈 벌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열심히 하는 걸 가지고 불신자들만큼 우리가 시간적으로도 예배 시간을 빼먹고 이러니까 훨씬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열심을 뛰어넘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안 했어요? 자, 그런데 왜 되리라 하놓고 자꾸 열심히 하라고 또 얘기하냐? 불신자들도 열심히 하고 우리도 열심히 하는데 그들의 열심히 하는 시간이 10시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 또 제어버리게 되면 이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그들의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깨닫냐면은 열심히 하면서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열심히 해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원인인 죄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설명되어진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원죄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행위 언약을 파기해서 처음 지은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 원죄인데 그 부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것이 성령이 여러분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심으로 믿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깨달아진 그 말씀을 이제 다 그럼 해결됐는데 왜 자꾸 계속해서 예배를 반복적으로 바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꾸 와서 수요일날 예배 드려라, 금요일날 예배 드려라, 주일날 예배 드려라. 아니 그 시간에 좀 쉬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육신의 피곤함을 다 내려놓고 영적인 안식과 여러분 영혼의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 먹게 해서 여러분의 육신의 피곤함을 물리쳐 주시고 육신의 모든 질병을 낫게 해 주시고 이러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나는 너를 구원했다. 너는 내 자녀다. 마귀의 소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의 본성상 악한 죄성 때문에 발을 씻는 행위를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 자신이 비춰지는 가운데 다시 한번 또 내가 사단에게 속았던 부분이 말씀으로 길들여지면서 내면이 내공이 생기는 그런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므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체험하게 되는 새 은혜를 받고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뭐라고 제목이?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도 얘기하잖아. 예수님이 사람이 너희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건강이 필요해? 자식이 잘 되는 게 필요해? 너가 사업이 잘 되는 게 필요해? 너희가 교회당이 필요해? 그거 하나님께서 아신다 모르신다? 아시는데 그걸 위해서 구하지 말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걸 아시니까 그걸 주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시니 하나님 그걸 못 줘서 안타까워하시고 너무너무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그것을 준비했다가 줄 수밖에 없도록 내 속사람을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이 그러한 일반 은혜의 축복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온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그런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행복한 자로서의 축복을 간증하는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왜 그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신앙이라는 믿음을 여러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안 들었어요? 세상이 망해가고 악해가고 저는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교회의 사명을 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부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으나 우리 기독교가 정치계에 예술계에 과학계에 의학계에 믿음의 사람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로서의 할 일을 다할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니 정치하는 사람들 속에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시켜서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면 그 사람들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믿음으로 하면서 주일날마다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심부름 노릇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 아닙니까? 각양각층의 처소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나 알죠? 한나 알아요? 한나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사무엘을 낳고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성령으로 감사의 기도를 한 내용이에요. 그 기도의 일부분인 짧은 본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인생의 관계가 잘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 주권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홀로 주장하시고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이 코비드-19도 질병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될 수 있어요? 불신자들은 그걸 안 믿을 뿐이고 저희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주권 속에서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동기에 대해서 잘못된 네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째는 우연의 사건이다, 그거. 그 우연은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우연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잘못된 견해는 두 번째는 인간의 노력으로 믿는 것이다. 셋째는 자연의 법칙으로 믿는 것이다. 넷째는 인간의 운명으로 믿는 것이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타락한 인간, 아담의 후손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악해요, 선해요? 다 악해요, 선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선한 것이 나온다면 그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그것이 우리의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말씀한 거죠. 여기에 대한 바른 견해, 그러면 바른 견해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에서는 모든 것이 이 세상 일이 내가 태어나고 나고 죽고 세상의 모든 생사화복이 주장되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서든지 시작.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뒀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라. 여기 인간의 냄새가 들었어요? 자, 또한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우리가 모르는 일, 영적인 일들,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알기에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나 또는 인간의 노력이나 그리고 자연의 법칙으로 되는 것 같으나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주권으로 성취해 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영안의 눈을 뜨고 보여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타락하면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안 보이고 가짜 생명이 없는 것 세상의 것들의 주관자인 사단이 배후에 있지만 그게 안 보이고 세상이 가짜가 진짜로 진리를 비진리가 진짜 진리처럼 그것이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선생은 위대한 신학자인데 그 칼빈주의 15세기, 16세기 말에 이제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가 하고 요한 칼빈 같은 분은 신학적으로 종교개혁을 하신 분이에요. 칼빈 인스티튜트,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걸 27살에 집필하신 분이거든. 지금도 신학계에서 필독서, 교과서, 필독 교과서로 사용하는 거죠. 근데 그 칼빈주의, 칼빈이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인간은 뭐냐? 전적으로 토탈 디프레비티, 완전 타락했다. 그거 얘기한 거예요. 자,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간의 전적 타락.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과 인생의 관계에 대해서 네 가지 내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인생의 관계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생명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뭐 주장하신다고요? 6절에 그랬어요, 오늘. 사무엘상 2장 6절에 생명,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이게 생명을 주장하시는데 이 하나님은 주권으로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주장하시고
중에서도 보다 더 귀한 인간의 생명을 주장하신다고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말하거든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시장에서 참 옛날에는 참새를 갖다 이렇게 팔고 사고 그랬단 말이에요. 로마 그 시장 저기에.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저게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저 새가 누구한테 팔려가고 누구한테 잡히고 그걸 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거 여러분 봅니까? 여러분 여기 바닷가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낚시를 하면서 이 고기는 이때 요 시간표에 잡히고 안 잡히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생각합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하물며 코비드-19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없겠습니까? 그래서 인명은 제천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늘에 달렸다 그런 말인데 인간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렇게 주장하시는가?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인간을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신명기 32장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꼭 살리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시는 분입니다. 자, 엘리야를 3년 반이나 믿음으로 공개한 사르밧 과부 있죠. 사르밧 과부가 누구를 공개했다고요? 엘리야.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그래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죽게 하였다가 살아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였다가 여기 지금 열왕기 상인가 17장 20절에 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려서 그 아들이 죽게 하였나이까. 누가 죽였다 그랬어 지금 여기? 하나님이 죽였다 그러잖아요. 이 엘리야가 그렇게 영안의 눈이 떠 있어요. 그리고 한 아람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이 아합 왕을 죽게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 열왕기상 22장 34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이게 사람들은 무심코 쐈다 그래.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나 인간의 잘못으로 인한 죽음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여 가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1절로 2절에 하나님은 의인의 생명을 취하여 평안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한 거예요. 이사야 57장 1절로 2절에. 그 다음은 여기 지금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욥은 뭐라 그래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이게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36절에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생명을 주장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인간을 살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뜻대로 죽은 자를 살리신다. 고린도후서 1장 9절로 10절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시며 그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죽이고 살리는 분이 마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 되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아있는 자와 같이 불러내어 살리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일을 하고 살려놓은 것이니 헛되이 세상을 보내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남은 날수를 계수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큰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 주권과 인생의 관계는 하나님은 음부를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지옥. 무엇을 주장한다고요? 예. 그래서 본문 6절에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셔서 음부도 주장하신다는 건다고 시편 139편 8절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오늘 이게 본문의 음부는 스올인데 죽은 자가 거하는 장소요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무덤은 어디예요? 가는 곳이 지옥이잖아요.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부를 주장하시는 방법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생의 음부를 주장하시는가? 그 방법은 인간을 음부에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는 가는 겁니다.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아니 누구는 구원하고 나처럼 저 사람도 구원하지, 다 구원하지 왜 자꾸 하나님 지옥에도 가게 하고 천국도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불공평이 하네. 너 공평이 뭔지 알아? 공평은 말이야, 너도 구원받은 너도 똑같이 지옥 불에 져야 되는 것이 공평이야. 그래야 안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죄가 있는 곳이, 죄가 있는 인간이 가야 되는 곳이 지옥 아닙니까? 공평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너 자신도 저 지옥에 전부 몽땅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의 은혜야.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조건 없는 사랑으로, 말씀의 은혜로 너를 구원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 공평이 뭔지나 알고 말하니? 어리석은 사람아. 그래서 성도가 죽으면 그 중생한 영혼은 즉시 천국에 들어가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불신자가 죽으면 그 영혼이 음부에 들어가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 누가복음 16장 23절로 24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걸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영혼이 지옥 갈 백성을 천국 가게 하는 일이 중요한 겁니까?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에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만일에 내 오른눈이 너로 죄를 짓게 한다면 빼어 버려라. 내 이 여러 가지 그냥 그 온 몸에 있는 그 신체의 일부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버려라. 내 온몸에 그러한 그 지체의 일부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자, 음부를 주장하시는 그 두 번째 방법은요, 인간을 음부에서 올리신다는 거예요. 시편 30편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을 음부에서 올릴 수 없지만 사무엘하 12장 23절에 말씀하는데,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지금 그 다윗이 이제 자기 아들 죽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건데, 그러나 예수님은 음부에 갔다가도 다시 살아나실 수 있는 분이다. 왜 그래요?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날 제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참 그 너무너무 어렵기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좀 한 2시간에 걸쳐 가지고 재미있게 풀어드릴 거예요. 야, 삼위일체 교리가 이렇게도 중요한 것이구나. 300년 400년간 그 투쟁을 하면서 정리가 된 그 삼위일체 교리, 거기에 모든 성경의 그 소스가 있고 그 은혜가 있는 건데, 이런 것을 알아야, 이런 기초적이고 너무 반석 같은 길을 알아야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독교는 다 하세요. 다. 기독교는 언제나 기초로 돌아가는 것이다. 왜? 언제나 성령이 가르쳐줘야만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이라는 것은 믿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행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안 믿는 거죠. 불신앙이죠.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천주교의 잘못 가운데 하나는, 세상에서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이 연옥에 가면 세상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이렇게 헌금, 연보라고 그러죠. 그런 연보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가리켜요. 이것은 잘못된 이단설입니다. 구원의 기회는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짧은 생애가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생의 관계는, 하나님은 빈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절대 주권의 인생에 섭리하신단 말이에요. 본문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럼 잠언 22장 2절에 이걸 풀이해서 말한 거예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나. 누가 섭리한다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은 어디를 가든지 빈부의 차이가 있어요. 어디 가든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빈부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 생각합니까? 내가 이번에 하와이에서 수십억 달러를 갖다가 그 로또를 당첨한 22살의 젊은 청년을 생각합니까? 근데요, 부자가, 정말 잘 들으세요. 부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잖아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
믿고 싶죠. 돈도 많고 하나님도 잘 믿고 싶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 보면요, 돈을 먼저 주질 않고 돈을 줘도 그것이 배설물과 같은 생명이 없다는 것을 내 속사람 속에 먼저 믿음으로 깨우쳐서 길들여지게끔 한 다음에 물질을 주셨어요. 제가 그 말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지금 뭐 몇백 명씩 여기 모이고 막 그러고 그럴 때, 그때 내 교회당 사고 잘 나갔으면 이거 관리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남은 평생 나 주님의 일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봐라, 이랬을 텐데, 그때 내가 그걸 가지고 선교비로 안 쓰고 그 교회당을 사는 것으로 몰두했으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이 듣는 이 복음의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소쩍새가 북각꽃을 피우기 위해서, 한송이 북각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렇게도 울었나 보다. 그 고난의 그 과정을 통해서 그거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 이것을 족하게 생각할 수 있는 감사가 여러분 속에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빈부를 주장하시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요, 인간을 가난하게 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의 인생의 섭리자다. 하나님은 죄의 경계와 연단을 위해서 가난하게 하신다. 죄에 대한 징계. 그래야 깨닫거든요, 인간이. 그러나 아무리 가난하게 하여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장성한 분량으로 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읽어보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썩어질 육신의 이 가난함 때문에 영적인 가난함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겁니다. 아유, 하나님, 그래도 나 정도의 믿음이면 줘도 괜찮을 거예요. 한번 줘보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한번 줘보시라니까요. 있는 바를 족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가난한 광부의 아들이었어요. 요한 칼빈은 가난한 땜쟁이의 아들이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처음에 믿을 때는, 가난할 때는 가장 열심히.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렇잖아요, 지금. 6.25 때라든가 이때 북한에서 피난민들 보세요. 하나님 믿는 거. 우리 강복희 권사님 그거 가면 간증하시더라고. 폭탄이 뿅 하고 날라온대. 팡 터지고. 그때 그냥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거고. 그때 얼마나 순수한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지금 신학이 그때만큼 그렇게 발달했습니까? 근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가 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니까, 이것이 죄악인지를 모르니까, 가짜가 진짜로 보이니까. 돈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식주 문제를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자꾸 이걸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니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내가 원하기도 전에 육신적인 것을 우리에게 준다 안 준다? 여기 말씀하잖아요.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그러니까 이거요. 먼저 네가 예배 한번 승리해. 이 코로나 팬데믹이 왔어도 예배 한번 승리해봐. 그래서 이번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테스트한 거예요. 뭐 그렇게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한 사람과 안 한 사람과 똑같다면 그 뭐로 나옵니까 교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불신자와 신자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예요? 주일 성수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불신자와 신자의 큰 경계선이에요. 자, 그래서 빈부를 주장하시는 가난하게도 하고 부자가 되게 하는 그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인간을 부유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가난하게도 하시면 부유하게도 하신다. 잠언 12장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 이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과거에 붙잡히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춰주시는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을 먼저 보세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으로 길들여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라 하십니다. 이게 물질을 주고 안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나님이 그에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주권을 믿은 욥은 많은 재물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취하여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욥기 1장 21절에 아까 보셨잖아요. 그래서 재물이 부유하면 교만하고 믿는 일에 나태해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보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이게 라오디아 교회가 되게 쉽단 말이에요. 아무리 부유하여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로 알고 불의의 제물로 친구인 예수님을 사귀어서 물질이 없어질 때에 영원한 처소로 영접함을 봐야 된다고 누가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한다. 그 친구가 예수님이에요.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과 인생의 관계는 하나님은 귀하고 천한 거, 귀천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자, 본문 7절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했는데 세상에는 낮고 비천한 자와 높고 존귀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 같은 비천을 주장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귀천을 주장하시는 방법,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귀천을 주장하냐? 인간을 낮추기도 하시고 교만한 걸 하나님, 여러분 그냥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행위 언약을 어기고 뭐 이렇게 원죄를 다니까 제일 한마디로 우리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그럼 교만은 뭐냐? 교만은 인간이 피조물인데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인 척 사단에게 속아서 영원히 죽을 사람이 죽지 않을 것처럼 그러면서 좋고 나쁘고 있고 없고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말하고 내 뜻대로 행동, 이게 교만이에요. 우리는 자존심이 아니라 뭘로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죠. 원래 자존심은 없었어요. 주존심을. 그 피조물의 자리에서. 웬 자존심이 그렇게 강합니까? 저부터도. 지난주에 제가 그 설교를 하고 났더니 김용기 목사님이 우리 원전사님 보고 그러더래요. 가서 윤 목사님 딱이 한번 딱 때려봐. 제가 따라서 하라 그랬잖아요. 때리면 맞아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하는 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너는 보고 하라 그러는 게 아니라 나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 원인이 죄인데 그 죄의 그 근원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깨달아가고 그렇게 체질화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을 낮추기도 하시는데 욥기 40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욥 자신이 비춰진 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은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했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미친 자가 돼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같이 거했다고 다니엘서 4장 30절로 31절에 말해요.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제일 이게 우상이거든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또 헤로드 왕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받음으로 그 영광을 자기 자신이 받음으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가 먹어서 죽었더라. 사도행전 12장 21절로 23절에. 여러분 벌레 먹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누가 죽인 거예요? 그러나 다윗 왕은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갈 때에 사울의 족속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티끌을 날리면서 저주를 했지만은 다윗은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저주하라 하심이라고 사무엘하 1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그랬었잖아요. 김태수 장로님으로 우리 교회에 오셨다가 나중에 한 7, 8년 후에 목사 안수 받았다는데 나중에 그분이 같이 살고 있는 분이 얘기를 해요. 한국에서 돈 주고 그냥 이제 샀다고. 근데 그분이 여기 와서 내가 그때 강대일 장로님 그때 수술한다고 그래가지고 나도 여기 사회 보다가 난 안타까워서 김태수 장로님을 목사 안수를 받고 오셨는데 내가 옛날 그 생각에 나도 모르게 김태수 장로님도 이게 전립선 수술을 한다고 하니까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려는데 김태수 장로님 이 말이 나오자마자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윤 목사 내가 장로가 아니라 목사야. 그러더니 그날 끝나고 나서 저 뒤에서 그냥 영어로 성도님들 앞에서 그날이 내 생일인데 마침 주일날
야 이놈아 회개해. 내가 장로냐? 목사지? 아 얼마나 혼났는지 여러분 다 옆에서 보셨잖아요. 근데 그때 제 속에서 아 그래 맞아. 내가 내 자신이 말씀의 거울 앞에 회개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내가 못 보니까 저분을 통해서 나보고 회개하라고 그러는구나. 그 하나님 나 회개할 게 뭐예요? 지금 이러고 내가 무시로 거기서 기도를 하더라니까. 그래가지고 그 식당에서 그냥 밥 먹고 그분은 이제 그래놓고 가시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를 갔거든요. 집에 갔더니 그냥 그땐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그냥 죽이고 싶다는 밉더라고. 내가 뭘 잘못해서 자기 그 거지같이 그렇게 했을 때 막 해서 그냥 벤츠차 타게 하고 막 그냥 그때 무지개 맞게 탄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걸 다 협조해주고 다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막 이런 생각이 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게 그거예요. 너 교회에서 그런 반응을 일으킨 것은 너와 상관이 없이 내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야. 내 속사람이 그런 반응을 나와줄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속사람이 말씀으로 길들여지도록 내가 한 것이야. 그리고 집에서 반응하는 그것이 바로 너의 옛사람의 반응으로 아직도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죽어야 될 너의 옛사람의 반응이야. 이렇게 정확하게 진리와 비진리를 확인하게 되는 은혜를 받았다고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반응되어지는 이 반응이 세밀하고 아주 철저하게 관찰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지는 복처럼 큰 복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내 속에 나오는 대로 그냥 그냥 속에서 나오는 거 그냥 살짝 숨겨버리고 그냥 아유 예 그래 알아요. 내가 다 사랑하잖아요. 사랑도 안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그냥 말 안 하면 그냥 말 안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다윗 왕 같은 사람은 그렇게 참 시므이에게 그렇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니냐. 요즘에는 그래요. 아유 목사 전사님 아니 집사님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그래서 전화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전화한 거야. 이거 완전히 그냥 완전 사기꾼이에요. 성경에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숨겨야 됩니다. 기도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 같지. 그거 가짜입니다. 그거.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겸손히 회개함으로 다시 왕궁으로 황궁하게 되죠. 이 다윗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너 한번 당해봐. 내가 우리 아이의 밧세바를 범했어? 너 지금 그렇게 예락을 껴서 사람을 죽였어? 그 죄악이 얼마나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다고 나단 선지자의 그 말씀을 강단의 말씀을 통해 하고 회개하잖아요. 따라서 회개는 다 같이 회개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큰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다. 그래서 회개가 축복이에요. 그럼 팔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원전사님이 아주 그냥 은혜롭게 잘 설계해 주시는데 금요일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낮추실 때에는 겸손히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귀천을 주장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인간을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세요. 주 앞에서 낮추라. 피조물의 자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높이려고 하는 내가 그 자존심으로 안 됩니다. 사단의 그냥 완전 그냥
겸한 덩어리가 돼요. 그러면. 그래서 잠언 15장 33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시고 말씀으로 먹여 주셔야 그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을 비춰 주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가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연합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겸손함이 그리스도의 겸손함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깨달으면요, 야, 내가 교만할 이유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그냥 겸손히 사라지게 되는 것을 성령의 인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감옥의 죄수로 낮아졌지나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총리 대신으로 높였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된 후에도 근심하고 한탄하는 형제들에게 창세기 45장 5절 한번 평생에 이런 고백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가는 축복을 받읍시다. 예?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란 말이에요. 같이 한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원수진 사람들에게 전화 많이 하시겠네. 사도 바울도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아니 목사인데 목사라고 안 불러줬는데 그렇게 화를 내니?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에베소 3장 8절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을 죄인이라고 그래도 욕을 하는 판인데 여러분 거기 죄인이라고 그래 보세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전서 1장 15절에 고백한 이 겸손으로 기독교 역사상이 가장 위대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높였잖아요. 결론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생활을 증거하겠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첫째 방법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기회로 주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일도 하나님이 주권으로 믿기 때문에 낙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낙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두 번째 생활은 원망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말라고?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그냥 원망할 만한 일을 갖다 만들어가지. 야고보서 5장 9절 한번 보세요. 같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누가 누굴 정죄합니까? 막 성도들이 그런 전에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속상하죠? 내가 옛날에 그 많이 속았어요. 아닌데 어떤 때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건 아닌 것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이 어떤 반응인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돼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죽을 때까지 일어나는 것이 겉으로 표현되기 전에 그냥 속에서 사그러져 버려요.
성경에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그랬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세 번째 생활은 교만하지 말 것. 뭐 하지 말 것? 처음에는 뭐 하지 말라 했어요? 낙심하지 말고. 두 번째, 원망하지 말고. 세 번째, 교만하지 말아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세요. 자,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와 같은 신앙생활로 네 가지 한번 해보세요. 첫째, 낙심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라. 아멘. 이런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짧은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저 천국 내세의 소망을 바라보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짐으로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의 무대 위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귀하고 복된 전도자여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된 종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하는 일과 모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으로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믿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헌금송 213장 1절만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온수로 걸로만 찬송하게 하소서. 교회 소식 같이 보겠습니다. 우주선교교회 김상우 피택 장로의 장로 임직 예배를 지난 금요일이죠. 4월 23일 오전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는 룻기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오늘 참석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순정 또 차은선 부부 선교사님이 지금 사역하고 계신 IT에 의약품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와 헌신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복사기 교체를 위해서 또 기도와 헌신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0일 성경 통독 이제 이번 주 마지막 5월 1일까지 끝이 납니다. 마지막 남은 한 주간 또 끝까지 참여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후대를 위한 기도 또 업데이트해서 올렸는데요. 지금 그
손자분들까지 이름을 넣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윤 목사님 또 석장로님 또 강복기 권사님 지금 그렇게만 손자 손녀들 들어갔는데 혹시 또 수정하실 거나 넣으실 분들 있으시면은 우리 원장로님이 원 전도사님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새로 한 건 뒤에 저기 책상 위에 있습니다. 한 번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믿음의 헌신과 결단의 찬송 우리 일어나셔서 486장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참 평안을 주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권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아멘. 예, 성령 3장 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조로 지금까지 무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사실을 굳게 언약을 잡고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